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할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가치입니다. 예배는 가치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영어로 worship 아닙니까? worth, 가치를 올려드리는 가치, 그 예배는 가치예요. 그래요. 예배는요, 무슨 돈을 버는 거라든가 혹은 무슨 어떤 먹을 걸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바로 그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를 깊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깊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정말 성경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이 바로 타락이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의 어떤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다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대면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성탄 주일 메시지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셉의 성탄절입니다. 요셉의 성탄절. 좀 특이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라라고.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작년 성탄주일에 마리아의 성탄절을 설교했거든요. 제목은 물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이었지만 마리아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 남편 요셉의 성탄절을 다루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마리아의 성탄절만 다루니까 남편들이 약간 삐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탄절도 다루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잘 삐진다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셉의 성탄절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었지 성령님이 주신 진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요, 왜 성령께서는 요셉의 성탄절을 설교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바로 지금 상황이, 이 요셉의 성탄절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니까. 남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요셉의 성탄절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첫 번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첫 번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첫 번 성탄절을요, 결코 편안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고 그 삶 방향이 다 바뀌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온 존재와 그리고 신앙의 힘을 다 모아 쏟아붓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바로 그는 성탄절 가운데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성탄절, 그때 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고 경험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신앙의 이야기고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탄절의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성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기는 잘 지켜요, 요란하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뭐냐면요, 그냥 축제로만, 그냥 파티, 징글벨,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들떠서 지켰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쫄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그 공간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냥 한번 와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시려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바로 성경적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이 창세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흑암과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처음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바로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는 어떤 스펙타클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한 아이의 몸으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다는 것이 좀 다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개입,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성탄절은 성탄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어떤 그런 의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요, 나름대로 정해진 삶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그 처녀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바로 그런 삶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이 뒤집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닌 건 알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죄의 어떤 그런 현상이었어요. 죄가 덮쳐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요, 보통 그 죄에 사정없이 휘둘립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결국 사람들이 행하는 건 뭐냐? 정말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파괴하는 것 뿐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변을 파괴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요, 두 개의 participles, 분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사용된 두 개의 분사는, 하나는 뭐냐?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볼 때는 분사처럼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원어라든가 또 영어는 분명히 분사입니다. Being a righteous man,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어요. Being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겁니다. 역시 분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사로 된 그런 표현입니다. Not wanting to disgrace her, not wanting to disgrace her, 분사예요.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하기를 원치 않는 분사죠. 바로 이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가 이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한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인격이 훌륭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즉 무슨 얘기냐? 요셉 그는요, 그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 비록 자신에게 엄청난 배신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놓지 않고, 정말 그래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아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는 보통 같은 복수하는 마음대로 정말 수치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분노와 복수는 죄에게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그 긍휼은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중요한 이유를 요셉이 지금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 고통과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고통스러운 밤을 통해서, 그 힘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는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이 온 이유를 당시의 섭리로 설명하시는, 바로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고통 주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아프게 하시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든 가운데 두겠냐 그 말이에요. 예, 다 뜻이 있으셔서, 당장 볼 때는 정말 실패처럼 보이지만 다 뜻이 있으셔서 당시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 그가 경험한 첫 번째 성탄절,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제 그의 삶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였어요. 예,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셉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혹은 거부할 것이냐 라는 선택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요, 선택할 일도 없고 결단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이 이미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걸 택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절대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요셉은요, 그 순간에 남자로서의 체면이나 혹은 자존심이나 아니면 한 개인으로 마땅히 가질 자신의 권리보다는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감당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난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인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근데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계획이나 판단, 감정,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측 가능했던 그 길,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바로 그 길,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가늠이 안 될 만큼 힘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요즘 세대도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비난과 이야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전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말이죠. 세 번째,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또 하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도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은, 그 신앙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 신앙은 그냥 뭐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정도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예, 하나님을 만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탄절의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 그는요,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원래는 어땠느냐, 마음이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힘드니까, 함께하기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앞으로 데려와야겠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데려와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결심한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 귀한 일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은 원래 단순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유를 붙이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요셉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행동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예요.